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 복음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들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된 언약 백성 된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복음의 일꾼답게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선포된 교회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바울이 공통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구라고 하기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서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어떤 마침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인데 복음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식이지만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존재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머릿속에 또 하나 몰랐던 것을 하나 알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식의 한 부분을 복음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전부를 건드리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 인격 전체, 어떤 존재적인 지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기도 뜨겁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어떤 신분의 변화는 이미 선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신분에 어울리는 어떤 존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뜨겁게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일어섬과 넘어짐이 반복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이게 모순인 것 같으나 모순이 아닌 것은 복음의 내용 안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어떤 존재적인 부분은 이건 시간이 필요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과정이고 좀 어렵게 말하면 성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바울이 어떤 존재적인 지식을 가진 교회들, 복음을 통해서 어떤 존재적인 문제까지 변화된 이 교회들에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야말로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진수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로마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로마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로마의 그 복음의 진수를 쏟아내고 그 뒷부분으로 가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 마무리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삑 정답 사랑장, 그러려고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 그냥 외우라고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을 들은 교회의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온유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갈라디아서도 로마서 못지않게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응축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죠.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분을 내고 당을 짓고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큰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교회에 말하고, 빌립보 교회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골로새 교회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이런 것은 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니 그 옛사람과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더욱 그렇게 행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적할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더욱 그렇게 해라. 하나님 가르침에 근거를 둔 사랑이 더욱 너희 안에 많아지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만 서신을 끝맺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 그 어떤 복음의 내용 끝에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모든 교회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왜 참죠? 왜 참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참아주는 것이죠. 누가요? 내가 너에게, 서로 성도들 사이에 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이게 사랑의 모습인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는 자랑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교회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해했다면, 누구를 향한 용서 말이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해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용서로 서로를 용서해라. 이게 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잘 좀 속단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의 글은 아닙니다. 그런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앞부분에서 분명한 교리적인 명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이 뭐냐?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교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사역 안에서 이 사귐, 이 교제가 가능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사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제시하는 명제, 우리 신앙의 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의 효력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의 완전함은 그가 이루신 사역의 효력이 영원한 것이겠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영원하냐 하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보시죠.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끄러운 일을 막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하려는 건 말 안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죄를 범하죠. 그렇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완전성,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이요, 혜택이죠. 뻔뻔하라는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영원하고 그 효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예수님 이루신 사역의 완전성 속에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이 죄를 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막 짓고 싶고 더 죄를 짓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방향이 분명히 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죠.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그의 안에서 산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연합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많은 지체다. 이것도 역시 연합이죠. 우리는 몸이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연결된 뗄 수 없는, 떼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연합인데, 연합을 다르게 말하면
공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죠. 지체들은 몸에 붙어서 몸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연합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는 누구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연합되었다, 공유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얻어내고 받아내는 것만을, 이런 소극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공유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합되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연합된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무엇든지 손만 벌려서 주님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도 함께 드러내는 이런 공유하는, 주님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연합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이겠죠. 이 말은 그리스도로 나를 보이겠다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걸어가지 않은 길이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지 않은 길이라면 우리는 걸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20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분, 한 30세부터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던 그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라는 말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내가, 그분과 나만의 관계, 어떤 이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까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백날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가까이서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독교 역사를 다 꿰고 있어도, TV에 강연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박합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반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야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신 분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죠, 성향. 어떤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만 그 행위는 다 그 성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성향 자체가 이미 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죄인인 겁니다. 이미 성향 자체가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가지는 성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화목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웃과 화목이 왜 깨어집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다 죄의 성향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 다 이기적인 것이죠. 화목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이야기하면서 화목할 수는 없겠죠? 그 이웃과 화목하기를 싫어하는 게 죄인의 성향인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아니 내가 언제 누굴 욕했습니까?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죄는 성향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점잖하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 사람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고 뭔가 좀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행동 이전에. 자, 이런 죄인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즐거운 이런 죄인들, 이런 성향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졌고, 비록 우리가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 우리의 대원자,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걸어가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을 나도 공유함으로,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네, 물 한 모금 하시고요. 네. 예. 집에 가시면 안 되는데요. 아,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죄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죄의 성향을 가진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으나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나도 공유하는 것, 나는 그분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분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절반만 알고 다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 속에 사랑, 온유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겸손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건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 사실로 우리 또한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 속에서 보여야 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감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히 여기고 기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감사하니 우리는 아들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니 그 아들과 연합된 우리 아들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또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을 앞부분에서는 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설명한 뒤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말했다고요? 사랑을 관계 속에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를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아들 안에 너희가 함께 있어 그분과 연합되고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 그렇게 되어야만이 진정 복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머리가 앞서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손과 발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반일 뿐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안다면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처럼 나 또한 보여야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저 기도원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인된다고 했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질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지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말들이 지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 끊어버리면 속 시원한데 그냥 더 이상 관계 안 해버리면 시원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관계를 말하니까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를 계속 기다려 주셨죠.
그리스도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야, 이제 너 염증 난다. 그만 끝내자.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들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신 그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나야 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생활은 뭐 어디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역, 어떤 막 특별한 곳에 가서 그런 게 대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 저 인간과 이제 담 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되지만 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쭈뼛쭈뼛 그려보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끝없는 기다림과 용서와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힘들게 적용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혹 안 계실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또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밖에서 배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배운 것이 없고 예수님 외의 삶의 목적과 동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하나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삶을 충실하게 공유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